기독교를 흔히 십자가의 종교 또는 부활의 종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두 가지 표현은 서로 상반되는 표현입니다. 영어로 contradiction이라는 말이 있는데 서로 개념이 다른 말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고난, 모욕, 수치, 저주, 죽음 등을 상징하고 부활은 생명, 승리, 영광, 소망 이런 것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다른 개념을 하나로 묶어준 비유가 바로 오늘 하늘의 미랄의 비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만으로는 기독교 진리를 바로 다 표현하지 못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말로도 기독교 진리를 다 표현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미랄의 비유는 이 십자가의 신비와 부활의 생명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대단히 우리에게 심오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하늘의 미랄의 비유는 무식한 농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식이 풍성한 해박한 학자들도 다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깊은 진리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를 전파하시면서 이 하늘의 미랄의 비유 속에 천국 복음의 비밀을 너무나 생생하게 잘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자기가 오셔서 설명하려던 신앙, 천국, 기독교 윤리의 오묘한 진리를 이 간단한 짧은 비유 속에 다 요약을 해 놨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고독하고 가난하고 억눌리고 세상에서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오크로스 계층, 천대받는 계층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억눌림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을 죄악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몽땅 쏟아바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사야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평화를 우리가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읊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가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우리가 생명의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의 신비는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생명의 신비는 아름다움에 있습니다. 생명은 그 속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명은 그 속에 위대한 창조적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미모의 여성도 아무리 잘생긴 미남도 생명이 떠나는 순간 정이 뚝 떨어집니다. 추해집니다. 매력을 상실합니다.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본의 작가가 이기려면 버리라 하는 글을 쓴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버릴 수 있을 적에 우리의 세상적인 집착을 버릴 수 있을 적에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위대한 생명의 비밀이 있습니다. 삶의 역설적인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을 적에 많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하늘의 미랄이 주는 신비하고도 위대한 진리와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말은 바로 자기 비하와 겸손을 말합니다. 자기 부정과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농학자가 그런 말을 한 것을 읽었습니다. 밀은 원래 늦가을에 씨를 심습니다.
그래서 땅속에 묻혀서 추운 겨울날 정말 눈보라가 치는 그 추위 속에서 고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봄에 더 푸르게 성장해서 여름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그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이른 봄에 미라를 심어준다고 하면은 싹이 나서 잘 자라긴 하지만은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늦가을에 심은 이 미라는 풍성한 열매를 맺지만은 봄에 심은 미라는 잘 자라지만은 무성하지만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기 비하, 자기 부정과 희생을 통해 새 삶이 잉태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새 생명을 얻게 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회는 바로 이러한 주님처럼 자기의 시간과 정력과 재물과 자기의 생명마저 아끼지 아니하고 버릴 수 있었던 순교자의 삶의 터위에 부흥하고 성장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옛날 로마의 도미니안 황제 때 일입니다. 아주 그때 심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한 순교자가 붙들려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처형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얼굴에 기쁨과 평화를 가지고 황제와 모든 관리들을 향해서 용감히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함 받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축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외치며 숨져갔습니다. 여러분, 그 장엄한 순교의 죽음을 바라보던 그 관리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느꼈겠습니까? 오히려 그가 심판을 받는 자가 아니라 심판자 위치에 있었고, 그가 오히려 비참한 죽음을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의 승리자였음을 스스로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의 장엄한 죽음 앞에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감화와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순교자적 죽음이 마침내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기독교 복음이 로마를 지배하는 승리의 정말 영광을 차지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가져오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있었던 순교 사화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에 전쟁 포로로 한 5만 명이 일본에 잡혀갔습니다. 그 중에 5천 명은 구주에서 포르투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1만 명은 10년에 걸쳐서 한국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한 3만 5천 명은 그 땅에서 일본에 귀화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일본이 상당히 캐톨릭이 성행하는 때였습니다. 소수 행장도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근데 이 역에서 정말 외롭고 고달픈 이민생활을 하다 보니까 모두 천주교회에 개종을 해서 신앙심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갔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도쿠가와라고 하는, 도쿠가와 히데요시라고 하죠. 덕천이라고 하는 그분이 정권을 잡습니다. 그러자 천주교의 정적을 전부 제거하기 위해서 천주교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3만 5천 명의 우리 선열들이 거의 순교를 당합니다. 물론 일본 사람도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펄펄 끓는 유황물에 집어넣어서 삶겨 죽게도 하고, 나무에 불태워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나무에 매달아 죽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소수행장이 한국에서 돌아가면서 자기 아내에게 전쟁 선물로 아주 부잣집 딸 하나를 데리고 갔습니다. 아주 미모의 소녀였습니다. 그는 소수행장 집에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름을 주리아라고 이렇게 서양식으로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이 도쿠가와에 의해서 정권이 지배되자
그 집에서 있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후견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스가하라라고 하는. 근데 호색가인 이 독가와가 그 소년을 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수청들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거절합니다. 그자 보복으로 그 후견인 스가하라를 불로 얼굴을 찢어서 문둥이처럼 아주 흉측하게 얼굴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자 별의별 유혹을 다 합니다. 만일 나의 17째 첩이 되어준다면, 소실이 되어준다고 하면은 일본에서 천주교 박해령을 다 해제하고 내전에다가 천주교 회당을 그를 위해서 지어주겠다고 약속까지 합니다. 그때 이 줄리아가 마음이 감동을 어느 정도 받습니다. 나 하나 희생함으로써 일본 땅의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 어려운 정말 순교의 피가 멈출 수 있다고 하면은 내가 희생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은 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했습니다. 3일 동안 말할 수 없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번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봅니다. 그러나 3일 후에 그녀는 이 독국가와 앞에 나타나서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처형시켜달라고 이렇게 호소하게 됩니다. 그때 이 독국가와도 그녀의 정말 그 위대한 절기 앞에 담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 독국가와의 세도로서도 세상에 천하에 이룰 수 없는 것이 있구나 하고 말했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이조시마라고 하는 섬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유배를 보낼 때도 특별 호의를 베풉니다. 저 부두까지 가마를 태워서 보내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호의마저 거절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상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가슴에 창으로 찔리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갖은 모욕과 수치와 저주를 당하신 주님을 생각할 적에 그러한 호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오히려 맨발로 그 정말 아픈 돌을 밟으면서 부두까지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녀가 자기가 존경하는 신부에게 편지 한 장을 써 보냈습니다. 나는 독국가와 내전에서 갖은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의 아픔을 이제는 해방되어 자유로운 몸이 되기 위해서 저 이조시마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 순간의 감격과 기쁨과 자유함은 나에게 천하의 모든 재물을 다 준다고 할지라도, 천하의 모든 향락을 내가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감격이요 기쁨이요 자유입니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것이 1612년 3월 21일자 편지였습니다. 그는 이조시마에 가서 40년간 그렇게 그리워하던 조국 땅을 바라다 보면서 매일매일 눈물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그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한 줌의 흙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녀가 죽어간 지 380년 만에 그녀의 유해가 한 줌의 흙으로 조국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기독교 역사의 아름다운 순교의 한 페이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결코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선년들의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희생과 핍박과 순고의 피의 터 위에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고 세계 교회의 하나의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의 부러움의 대상이 된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생명을 얻을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없는 부활만을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을 너무나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노력과 땀과 희생 없는 축복만을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가슴 속에 공짜 심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공짜면 양재물도 마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과 희생 없는 영광과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을 적에 죽을 적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죽는 일 없이 결코 사는 부활의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날 위해 목숨을 버리고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과 부활의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치욕,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저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과 영광, 부활의 새로운 소망과 새 생명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버리신 그 고난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에 동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찬에 동참할 적에 이 한 알의 밀알의 비유를 깊이 이해하게 될 적에 이 한 알의 밀알의 비유를 통해서 주신 예수님의 그 진리를 깊이 명심하게 될 적에 우리의 성찬은 더욱 우리에게 의미 깊은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한 성도의 시를 소개하고 제 말을 끝내려고 합니다. 봄에는 나무에 꽃이 피네, 여름에는 나무에 잎이 무성하네, 가을에는 나무에 열매 소담지네, 겨울에는 나무에 기다림이 있네. 꽃이 다 지고 난 후에야, 잎이 다 떨어진 후에야, 열매가 다 없어진 뒤에야 가지는 꿈을 잉태하네. 겨울나무야 슬퍼하지 말라. 참고 견디는 것이 너의 임무다. 바람이 차고 겨울이 깊으면 화창한 봄날이 멀지 않다. 봄에는 나무에 꽃이 피네, 여름에는 나무에 잎이 무성하네, 가을에는 나무에 열매 소담지네, 겨울에는 나무에 위로가 있네. 겨울에는 나무에 위로가 있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민의 광야길에서 폭동과 경제불안과 지진에 치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민의 겨울나무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부활을 깊이 생각하며 바라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고 죽을 적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새로운 역사를 창출해낼 수 있는 우리 이민의 개척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종료주일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할 적에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게 하시고 내 속에 주님의 피가 흐르게 하시고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나를 사로잡게 하시고 나와 이웃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됨을 확인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도록 성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